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동북쪽에 있는 문 곁에 베데스다란 못이 있었대요. 그 문은 양떼를 몰아서 데려가고 나가고 많은 양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양문 곁에 작은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예요. 그 못에는 정자가 5개가 있는데 정자 밑에는 누가 있느냐? 각종 환자들이 거기 모여 앉았다는 거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당시에 전설 혹은 소문 가운데 어떤 소문이 있나 하면 어느 순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 그때 물이 막 휘저어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무슨 병이든 낫는다.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설이기도 하고 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종 병자들이 정자 밑에 그냥 출근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에 휘저을지도 모르니까 밤에도 있었을까? 거기에 이제 눈먼병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각색 병자들이 거기에 5 정자 밑에 앉아도 있고 누워도 있고 하는데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물이 요동하기를. 어느 순간 어느 때 물이 요동할 줄 모르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사실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게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베데스다 목가가 환자들의 사회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병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병, 이름도 몰랐던 병, 병이 천지예요, 천지. 너나 할 것 없이 지병 하나 쭉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가 병들어 있어요.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제관계 할 것 없이 온통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개인이 노력해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환자의 사회를 보든 우리 개인을 보든 주변을 보든. 근데 베데스다의 목가의 사회는 환자의 사회인데 또 하나 경쟁 사회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자, 주변에 정자에 앉아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호레비의 사정 과부가 알고 한다고 말이에요. 서로 아픈 사람끼리 왔으니까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은 언제부터 눈 멀었어? 나는 날 때부터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10살 때 눈이 멀어. 아빠, 엄마 얼굴은 봤는데 당신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니까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러고 말이지. 당신은 언제 풍이 들었어? 나 최근에. 갑자기 뒷골이 뻣뻣해 오더니 말이지. 오른팔하고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말이야. 아이고,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나았수다. 나는 10년째요, 10년째. 처음에 한쪽만 못 쓰나 했는데 양쪽을 다 못 써서 자식들도 나를 안 쳐다본다고 말이지.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이야. 근데 그러던 중에 물이 요동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될까? 정자에 와 있는 순번대로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될까?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밀치고 잡아 끌고 말이지, 눈을 부라리고 말이야. 가관이었을 겁니다. 전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도 혹시 동원을 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 돌아가면 말이야. 언제 물이 요동하면 빨리 들어다가 놓으려고 말이지. 환자의 사회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경쟁의 사회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사회와 닮은 것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었대요. 38년? 야, 세상에 38년. 그것도 걷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운명을 포기한 채 체념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쟁이 안 되는데 뭐하러 거기 나와 있었을까?
38년 누워있는 사람에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거기 나와 있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저히 기회가 없어요.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이 환자에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라는데 이게 어떤 명절인가는 나와 있질 않아요. 어떤 명절인지 모르겠어요. 자, 명절이라 예루살렘을 올라오시는데 그 명절이 오셨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베데스다 목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 빨리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명절이니까 그렇게 지내면 참 좋은데 베데스다 목가를 찾으셨다. 거기에는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환호에 차 있는 예루살렘 거리가 아닙니다. 온갖 환자들이 눈물겨운 사연 가지고 굶주림 속에 허덕이고 있는 곳인데 그런 사람, 아픈 사람 명절이면 더 쓸쓸해져요. 명절이면 더 외로워져. 자, 명절에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저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축제에 올라가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가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내가 즐길 곳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신 거니까.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어요. 여러분, 20세기의 성인이라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이야기 일화들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화상을 받으려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프랑스까지 가요. 파리에서 열차를 타고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그거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만 주거든요. 평화상을. 자, 오슬로 향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왔다니까 기자들이 막 득실득실 기차에 다 올라탄 거야. 가는 동안에 대화도 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사람이에요. 이분이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 박사 학위가 20개가 넘어요. 또 영국 황실에서는 귀족 백작 칭호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어디에 앉아 있겠어? 당연히 득실에 앉아야지. 득실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1등실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2등실까지 가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3등실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의자도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 이런 데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손을 잡고 맥을 짚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남루한 3등 칸에서 고생하며 가냐고.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참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 못이 어디며 무엇인가 우리가 늘 찾으며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나의 베데스다, 우리 교회의 베데스다를 늘 찾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런데 물이 동하거나 기회가 생길 때 나를 들어다가, 나 못 걸으니까 들어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들어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들고 일어나 걸어란 말이지. 근데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자리를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잖아요. 인생이, 운명이 변한 거예요. 운명이. 인생이 변한 거예요. 생이 변한 거예요.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상상 못할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건데 더 이상 서러운 삶을 살게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모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이에요. 흑암은 변해서 광명이 되고 무질서는 변해서 질서가 되고 죽음은 변해서 생명이 되고 말이에요. 절망은 변해서 희망이 되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38년 된 환자를 변화시킨 곳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에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베데스다 못이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베데스다 못 속에 들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봅시다 하면 핑계가 많죠. 당연히 여러분도 핑계 다 됐을 것이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믿죠, 뭐 덜 바빠지면 믿죠, 뭐 여유가 생기면 믿죠, 뭐 생활이 좀 형편이 좋아지면 가보겠죠, 가보겠습니다. 근데 처지가 달라지고 오늘과 형편이 달라지면 잘 믿어보겠다는데 원리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건 주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서, 바로 그곳에서, 내가 앉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지금 만나고,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럼 미룰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연못 물이에요. 주님께 나아오면 베데스다 못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베데스다 못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 곁에 내 마음이 동해, 성령으로 내 마음의 파도가 일어. 그때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주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속에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런 베데스다 못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도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무질서는 물러가고 낙심도 물러갈 수 있는 것이다. 베데스다 못가의 정자가 우리 이제 성경은 행각이 5개 있었다고 했는데 행각이 이제 정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정자가 5개가 있었다. 그리고 5 정자 아래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5 정자를 고통당하는 5 부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정자가 5이라는데 하나가 고통받는 사연을 가진 5 부류의 인간상인데 어떤 5 부류의 인간상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치유하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이신 주님 곁에서 어떤 5 부류의 인생이 치유함을 받아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주님께 나와 고침 받아야 될 부류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인들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책임 전가를 해요. 남 탓이다. 저놈 때문에. 그런다고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합리화. 뭐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살지 뭐. 나만 그런가? 그런다고 죄가 씻겨지지가 않아요. 자책. 나 가슴을 치고 그래도 죄가 씻겨지지가 않아요. 선한 행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뭐 죄가 씻겨지나? 어떻게 씻겨져요?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지은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야. 그러나 그분 곁에서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의 파도가 일 때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피 속에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 순간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진다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죄와 형벌에서 건짐을 받는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지은 죄로 아파하고 죄책감 속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신음하는 사람은 어디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아뢰고 죄의 고통 속에 풀려나기를 간구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의 확신과 감격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2번째, 주께 나와 고침받아야 될 2번째 행루 속에, 행각 속에, 2번째 정자 속에 머무른 자들은 더러운 자들이에요. 주님께 나와 고침받아야 될 2번째 인생의 부류는 더러운 자들이에요.
거짓, 음란, 방황, 방탕, 술 취함, 이거 아무리 자기가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더럽고 지저분한 습관이 나를 얼마나 꽁꽁 싸매고 있는지 절대로 내가 그것을 벗어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분 곁에서 내 마음이 동하고 성령의 파도가 일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 속에, 연못 속에 뛰어놀면 성령이 그 쇠사슬과 밧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지. 로마서 8장 2절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많이 봤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평생 나쁜 습관 가지고 살던 사람, 황폐케 하는 지저분한 습관 속에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속에서 마음이 동하고 말이에요. 성령의 파도가 일 때 보혈의 연못 속에 뛰어들어 한순간 때는 점진적으로 과거의 더러운 행실을 내던져버린 모습들을 봐왔어요. 어떤 그 즉시 행실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가능해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해요. 세 번째, 주님께 나와 고침받아야 될 세 번째 행각 속에, 정자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의 부류는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영이 병들어 버렸어요.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육신이 병들어 버렸어요. 역시 주께 뛰어들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여러분, 기적의 세 시기가 있습니다. 필적할 수 없는 기적의 세 시기. 첫째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시대. 두 번째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바알과 이세벨 왕비가 말이에요. 여호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을 때 엘리야 엘리사 시대, 기적의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의 시기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교회의 탄생 시기. 이 세 시대에 이르는 기적에 필적할 만한 기적이 그 뒤로 재현된 적은 없어요. 바다가 갈라져 버려. 40년간 만나 매출액이 떨어져. 굶지 않고 살아. 기도하니까 마른 장작에 물까지 부었는데 막 불이 붙어버려.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나 말이지. 그러나 그렇다고 기적이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기적의 세 시기에 필적할 만한 기적이 지금 반복되어지지 않는다고 기적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의술과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의술이나, 그죠?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나 의술이나 약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기술이, 그런 능력이, 그런 약이 생겨나게 된 거니까 감사함으로 치료받고 감사함으로 약 먹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수술이든 치료든 급속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때는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바뀐 역사는 가능합니다. 무수히 봐왔어요. 목회하면서 무수히 보았어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연못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물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고백이에요. 내가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 질병이 내 몸 속에 있으므로 내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지.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연약해서 겸손하게 의지하니까 약하지만 강하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감사하다고. 이것도 역사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주님께 나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 기적 같은 힘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때로는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평안하게 평안으로 지켜주시든지, 그래서 병을 뛰어넘는 장애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아야 될 네 번째 부류의 인생들은 실패하고 낭패한 자들이에요. 인생 살면서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생활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 수단 방법 다 해봐도 도저히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갈 곳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이런 자들을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50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으면 열사가 없는 우리 주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누구든지 낭패와 실망당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원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내가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 안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들이 나아가야 될 곳, 뛰어들어 안겨야 할 곳이 역시 주님의 품이다, 주님의 보혈의 연못이다 말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아야 될 다섯 번째 부류의 인생은 사망과 죽음에 처한 자들이에요. 사망과 죽음에 처한 자들,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처한 사람들,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겠어요?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에게나 와요. 누구에게나 한 번은 와요.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문제가 뭐냐? 왜 두려운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사망과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실 분이 누군가? 역시 우리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면 사망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죄의 침상에 누워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거짓과 음란과 방황과 술 취함과 방탕과 부패의 그 침상에 누워 있겠어요? 언제까지 영과 육이 병들어서 말이에요, 그 침상에 누워 있겠어요? 언제까지 낭패와 실망 중에 저주의 침상에 들어 누워 있겠어요? 언제까지 죽음과 공포의 침상에 들어 누워 있겠어요? 우린 침상에 누워 있을 자가 아니에요. 툭 털고 일어나서 말이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연못에 뛰어들어서 자유와 평강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오늘도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진실로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 내 삶과 환경과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 삶의 의미와 정말 환희를 맛보며 살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이 주님 곁에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가지고 걸어라 말이지.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가지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부활의 계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세요. 생의 허무와 좌절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 곁에서, 베데스다 모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드립니다.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